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천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귀하게 파송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전 대예배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이 선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선교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잠시 좀 저희 소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 마산은혜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고 이 장평교회는 교사로서 92년, 93년 이럴 때 교사 강습회 때 여기 이곳에 마산은혜교회에서 왔었던 예전 건물에 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때는 이제 제가 창원의 삼성중공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치유함도 받고 아파서 군대도 못 갔습니다. 제가 등치가 참 좋고 태권도 선수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픈 가운데에 회복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97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창원 성결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고 그 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2003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교단 협력 선교사를 2년 다녀왔고 그 이후에 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저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적도에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도는 아주 따뜻합니다. 평균 한 45도 되고요. 차의 본네트의 온도는 한 6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덥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따뜻하다. 덥다 그러면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한국 선교사님 2가정, 저희 성결교회 1가정, 장로교회에서 1가정 이렇게 딱 2가정만 있는 아주 차를 타고 한 20분만 들어가면 이제 정글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정글 초입에 있는 본띠아낙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린이 귀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도시 이름이 어린이 귀신, 아이 귀신 도시, 이런 영적으로 이슬람이 90%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히 어린이 사역, 그리고 어린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린이 교회를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는 말씀 암송과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영상으로 현지 교회에 보내고 하는 그런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는 중에 저희 집사람이 또 기후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혈압으로 죽는 상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현지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게 손이 이렇게 굳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한국에 와서 치료 1년 반 하고 다시 들어갔는데도 이게 낫지 않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쯤에 본부에서 이제 국내로 철수해서 국내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선교의 경험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섬기고 선교사들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눌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수전선에서 훈련받고 상담 훈련도 받고 저희 집사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저희들에게 선교사를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 훈련원과 안식관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4년 전에 제가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원 원감으로 이제 새로운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안식관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멤버 케어하는, 제가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품어주고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사라고 하는 저희 교단에 몇 명 되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내에 있어도 선교사냐,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 저희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사역이 마무리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또 땅으로 저희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동안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나가게 되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처럼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충 이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도 편지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우리 센터의 이야기들을 편지로 보내면 보시고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나아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보여주시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이해가 되시고 지금 사역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고 말씀 제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훈련은 3월 달부터 9월까지 7개월 훈련을 받고 새로운 선교사로 이제 각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장평교회 우리 각용석 목사님도 이제 3월에 훈련을 받았고 7개월간 훈련 받습니다. 훈련 안에는 많은 훈련도 있고 또 영어 훈련도 있고 또 영성 훈련도 있고 교회들마다 초대 받아서 그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식관이 10가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원이 10가정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관이 12가정, 그래서 저희 가정까지 해서 센터 안에 23가정이 함께 저희들이 공동체로 기도하며 서로 안아주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MK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이 각 나라로 나가기 전에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훈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예배여서 조금 분량을 조금 좀 길게 해서 왔는데 시간에 맞춰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마스크를 하셔서 저도 이런 초유의 사태는 처음이라 검은색, 흰색, 파란색 아주 좋습니다. 노란색은 없네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와 선교, 전도는 이것이다, 선교는 이것이다 이렇게 잘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전도는 어떤 것이다 알고 계시죠? 아멘. 알고 계신데 표현은 잘 못하겠고, 선교 너무나 잘 아는데 표현은 못하겠고, 자,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저희는 선교사 또 선교 훈련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라 함은 생각과 말과 문화가 같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선교라 하는 것은 생각과 문화와 말이 다른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굳이 짓습니다. 그래서 선교로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문화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곳에서 전해서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PPT를 좀 띄워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오늘 시작을 하기 전에 좀 소개할 분은요, 존 헤런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일본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조선 땅에 선교사가 없고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편지를 보내었고 미국에 호주에 이런 데 보냈을 때 가장 먼저 그 편지를 보고 나는 조선 땅으로 가겠노라고 반응한 사람이 이 존 헤런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테네시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뉴욕 의대에서 27살 때 의학 박사를 받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의 그런 여건들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는 청년 때 의사가 준비하고 있을 청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조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의사가 되고 좋은 환경에 처했음에도 많은 곳에서 의사로 불렀지만 나는 조선 땅으로 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조선 땅으로 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생략하고요. 고종 황제의 이제 주치의가 되었고, 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그 시대 고종시대 때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중원 2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황제, 고종 황제의 주치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병들어 죽어가는 그 전염병에 있는 조선의 힘든 사람들, 백정 이런 사람들까지도 찾아가면서 의술을 베풀고 그들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온 지 5년 만에 그가 장티푸스 그리고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그는 조선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어갔습니다. 명예가 보장됐던 이 총망받던 의사가 자신의 안정을 버리고 가난한 조선을 찾아 선교사가 된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 조선을 사랑하게 했고요. 그리고 희생까지 아끼며 결국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1907년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서 9개월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국말 배우다가 아무 일 하지 않고 한국 땅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묘비명이 아주 유명합니다. 죽어가면서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모두 이 땅 조선에 묻겠습니다. 지금 죽어가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내가 죽어가는데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나에게 하나님 1000개의 심장을 주시면 1000번의 생명도 이곳에 묻고 이 땅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전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어 내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 선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열악한 조선 땅에 와서 죽고 자녀들이 죽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까지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선교의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66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성경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교는 선교사들만 나가서 선하는 선교가 아니라 전도, 선교를 같이 묶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오늘 저는 선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우선적인 사역이 있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전도, 복음 전하는 것, 선교, 즉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웃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변의 학교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귀한 일보다도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제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장평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장평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려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을 집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선교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자체를 보면 제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한 걸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곧 선교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상 보여주시면 PPT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은요, 열정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절이 제1차 선교여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계속 보여주시죠. 22절 없습니까? 예,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난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오늘 이 13장 14절은 시작은 1차 선교 여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짧은 내용 속에 이 사도 바울이 10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40개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2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게 죽게 했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인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사람이 부활을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망신을 주는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부자였고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문화에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16살에 율법을 모두 아는 율법학자가 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진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디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권력, 돈, 인기, 혈통, 이 모든 것은 쓰레기고 그리고 분토고 나의 배설물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는 세 가지를 결단하고 작정하고 선포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한다. 예수만 알기로 원한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단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죽었다라고 해서 성문 밖으로 버림당했는데 의식을 되찾고 비틀거리는 그 상태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그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성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더 생각하는 것, 이 모든 인기와 돈과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쓰레기고 내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의 가슴 속에 그리고 나의 혈관 속에 그리고 나의 뼈 속에 잡고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예수님을 어떠한 상에서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읍시라고 전할 때 많은 역사들이 그로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열정 선교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1차 선교 여행은 전진하는 선교였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맞고 피 흘려도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에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그는 열정과 전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사역에 대한 전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우리 장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선교는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절인데 순종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지금 복음의 열정으로 불이 타고 있습니다. 내 몸이 복음 때문에 뜨겁습니다. 저는 요새 갱년기 때문에 몸이 뜨거운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갱년기 때문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겁게 해주십시오.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의 몸이 뜨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안 뜨거우십니까?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몸이 뜨거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복음을 때문에 복음의 열정 때문에 뜨겁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마라.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지 마라.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길리기아도 가지 마라. 갈라디아, 부르기아, 무시아, 드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곳이 따로 있으니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그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고 전 세계의 문화의 문명을 다스리는 곳이니 그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게도냐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곳에는요 2개의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어요. 정치 도시인 데살로니가와 철학의 도시인 아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정치에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목숨을 걸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이 돌아오고 그 나라가 돌아오고 그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은 그리스인데 지금도 95%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5%가 회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할 때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죽으라 하면 그곳에서 죽는 순종하는 선교의 모습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 세상의 것, 인간의 욕심,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말고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복음, 은혜, 진리 이것을 꼭 붙들고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6장까지인데 이 3차 선교 여행은요. 생명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3차 선교 여행은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환난이 그곳에 너를 기다린다.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죽음이 그곳에서 너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너 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나는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인데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고 여기서 죽었고 그 자녀들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전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그곳에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놓고 이 길을 달려갈 때에 그토록 도로하지 않았던 헬라 문화
중심이었던 아테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땅이 돌아왔고, 유럽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이 돌아오고 유대가 돌아오고 사마리아가 돌아오고, 그리고 땅끝이 돌아오고 데살로니가 돌아오고 고린도, 아테네, 로마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별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당하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만 선교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이 장평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 달라고, 그런 열정 달라고, 그런 전진 달라고, 그리고 그런 순정 달라고, 그런 생명 달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장평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